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당 우리 교회 이창수 목사님이 지은 책 한 권을 먼저 소개하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 중에 마음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와닿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입니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서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 책의 내용의 흐름이 로마서 전체의 어떤 중요한 맥락을 가장 서두인 1장부터 3장에서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창수 목사님은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말하라, 이러한 내용을 이 책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 표지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보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만 살아서 말만 화려한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담아내는 진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 서론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목사가 되어버렸다. 교회의 풍성한 예산, 많은 성도, 갖춰진 시스템들로 복음의 생생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듯 보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가? 언제부터인가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전혀 불편함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지식의 저주가 되어버린 모든 것을 깨뜨리고 다시 새롭게 복음을 붙잡아야 한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 변명하지 말고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을 부끄러워하며 회개해야 한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행함이 있는 자리로, 본질을 붙잡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내용들이 이 책을 이끌어가는 어떤 핵심 주제라고 봅니다. 오늘 제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신앙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이렇게 붙였습니다. 여호와 니시, 그것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때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와와 아말렉 군대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멋진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거친 부족이었습니다. 아말렉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모세, 그는 제단을 쌓았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던 겁니다. 교회 좀 다녀보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수년간 해보신 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들,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이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이겼다라는 것은 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의 서론적인 내용도 또 본론의 진행도 결론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전개가 어떻게 되고 결말이 어떻게 나는지를 안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정말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처럼 말이죠. 우리는 인생과 신앙생활 가운데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보다, 어떤 사건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아는 것보다,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생생하게 경험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개인의 삶이, 가정이, 직장이, 자녀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온전히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전에도 늘 읽고 지나갔던 말씀인데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유독 마음에 와 닿았고 눈에 쏙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17장 9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바로 여기에 제 눈에 들어온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 마음을 감동을 주었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죠? 이 지팡이는 분명히 모세의 손에 들려진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모세는 그 자신의 손에 들려져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하던 가운데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소명을 받습니다. 불꽃 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으며 소명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소명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와의 대화 속에 모세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80이 되고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일을 맡겨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도 자신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을 보시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모세는 분명히 내 손에 들려진 것이 지팡이라고 알려드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절에 이 지팡이 손에 들고 있는 걸 땅에 던지라 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4절에 보시면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꼬리를 잡았고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경험이 모세의 이 지팡이에 있었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을 가보시면 출애굽을 하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봉착한 문제점이 홍해바다였습니다.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모세는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그때 불가능의 홍해는 갈라졌고 마른 땅이 열렸고 그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그 손에 들려진 지팡이로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경험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 그냥 일개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창조주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려 있는 지팡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던 모세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소명을 받았을 때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모든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출애굽을 이끄는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소명 받을 때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라보면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나이가 80입니다. 자기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안 되고 나의 손에 있는 이 목동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된다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손에 들고 있었던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을까 한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도대체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였길래 모세는 그 지팡이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집착하고 그 지팡이를 손에서 떼지 않고 항상 들고 다녔던 걸까요? 심지어는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갈 때도 모세는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잡고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요. 특히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토프카 이 박물관에는 여러 가지 전시물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고 진열되어 있는데 그 안에 모세의 지팡이가 있어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칼이 있고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물들이 그곳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진을 찾아보았습니다. 이 토프카프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 여러분 사진으로 보시듯 그렇게 모세의 이 지팡이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상상했던 그러한 지팡이하고는 차원이 다른 지팡이입니다. 보통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바다를 가를 때 모세는 손을 높이 들어서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높이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지팡이를 영화로 보았던 분들은 모세의 지팡이가 저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키만큼이나 크고 길고 굵은 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도 지팡이가 되니까 애굽의 나일강을 핏물로 변하게 하고 또 홍해가 갈라지게 하기도 하고 그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이런 지팡이가 그래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될 정도인데 가만히
이 박물관에 전시된 모세의 지팡이를 보면 한눈에 띄는 것이 저렇게 볼품없는 1m도 채 되지 아니하는 작은 아주 짧은 그리고 가는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1m 정도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에 불과한 모세의 지팡이, 저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는 많은 관람객들은 그저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했던 모세의 지팡이와는 전혀 다른 아주 볼품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이 볼품없는 막대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렸을 때 그 능력과 기적의 막대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볼품없는 막대기였지만, 아주 짧고 가느다란 막대기였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됐을 때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좀 마음속에 붙들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려 있는 지팡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비록 말라 있고 뒤틀려져 있고 죽어버려 있고 짧고 가느다래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버려진 막대기와 같은 존재일지라도 괜찮습니다. 무방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주권자이시고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로잡아서 내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능력의 지팡이가 될 수 있고요, 기도 능력을 체험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부여받은 모세, 그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임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교훈해 줍니다. 모세 80세에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명을 그리고 사명을 맡겨주실 때 그의 손에는 정작 들려져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진 다른 것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혀가 둔하여 말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말라비틀어진 마른 막대기와 같았던 모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 지팡이가 될 때 그 결과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누가 보기에도 우리의 겉모습은 마른 막대기 같습니다. 실력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재주도 없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상태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팡이로 붙잡으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행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둘째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기도의 네트워크를 지금 형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리더십이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자 할 때 함께 기도의 동역자로서 믿음으로 함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모세와 함께 있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동역자로 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말렉 군대를 이긴 이 승리의 현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광야교회 담임 목사님인 모세가 지금 기도하며 이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함께 옆에 기도의 동역자로 있었기에 모세의 피곤해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붙잡아 줄 수 있었고, 모세는 쉬지 않고 끊임없이 전쟁에 이길 때까지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도자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 길이 외롭고 힘들고 참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아론과 훌과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전쟁에서 강한 이 아말렉 군대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승부수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승부수는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의 모든 생애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남편과 여러분의 가족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재직이나 중직자들이나 항존직으로 직분을 받아서 세움 받았을 때 여러분 서약하신 걸 기억하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도 담임 목사의 사역을 기도로 돕는 동역자가 될 것을 결심했고요, 서약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헌신을 서약하고 충성을 서약했다면 기도의 자리에 함께 동역자로 서야 되는 겁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던 모세의 팔이 무거워졌다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피곤해질 수 있고 지쳐할 수 있고 고나요 주저앉을 수 있고 쓰러질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해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어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자인데 절대 피곤해지지 않겠지, 연약한 사람이 아니겠지, 우리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도 역시 사람인지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당대 패권자였던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맞서 대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이 모세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모세였는데 피곤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절망하고 있고 포기하고 있었던 그 홍해바다 앞에서도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손에 들고 있던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서 바다를 갈라지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나 그러한 모세도 팔이 무거워졌고 피곤해졌고 결국 손이 아래로 내려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좀 적용해 볼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던 모세도 그 팔이 피곤해서 내려올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인 아버지들이요, 남편들이요, 그분들의 팔도 어떤 상황이 되면 그 피곤을 느끼고 손이 연약하여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들은, 아내 되신 분들은, 자녀들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교사분들이요, 기관장들이요, 부서장들이요, 구역장들이요, 찬양을 인도하며 악기를 연주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며 헌신하는 모든 분들의 팔도 어느 날 어느 시간이 되면 피곤해지고 지쳐서 내려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교회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교역자들이요,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담임 목사의 팔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 피곤해질 수 있고 무거움을 느낄 수 있고 내려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려줄 때 그 손이 해가 지지 않도록 내려왔고 결국 그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됩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자기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열심히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인지라 체력의 한계를 느끼게 됐고 그 손이 무거움을 느꼈어요. 피곤해졌어요. 결국 기도하는 손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때 어떤 일이 필요할까요?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그때 바로 함께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 함께 기도해 주기 위해 올라갔던 동역자 아론과 훌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다는 겁니다. 모세는 아말렉과의 싸움을 싸울 때 여호수아와 함께 한 사람의 군사라도 더 전쟁터로 내보내는 것이 옳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맞서 싸우는 현장으로 갔지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이 전쟁의 승패가 난다는 것을 알았기에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혼자 올라가지 않고 기도의 동역자를 데리고 올라갔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아론과 훌이 모세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갈 때 동행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산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로 동역하지 않았더라면 아말렉과의 이 싸움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에서의 내일 미래는 과연 어떻게 열려졌을까요? 아론과 훌이 기도의 동역자로서 모세와 함께 있었기에, 그리고 모세의 피곤해진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손을 붙들어 올려주었고 잡아주었기에 지도자 모세도 살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도 전쟁에 살 수 있었고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와 같은 자는 될 수 없을지 몰라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는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피곤해져 있고 지쳐 있습니다. 모두가 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변을 살피며 피곤해서 지쳐서 축 처져 있는 그 어깨, 그 내려진 그 손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높이 들려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어깨를 다독여주고 지쳐있는 팔을 붙잡아 세워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는 리더십들이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또 힘과 용기를 내어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더 충성되게 잘 감당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론과 홀처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붙잡아 세워주는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기도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찬양의 공동체,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충성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또 다른 책을 한 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기도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안산에 있는 꿈의 교회를 담임하는 김학중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절감하고 정말 기도하는 자리로 지금부터라도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 제가 한 부분을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현실은 답답한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세상을 원망했고 주님을 원망하다가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알았습니다. 나를 미워하셔서 내 삶이 힘든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음성인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도 모르고 원망했던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제는 힘든 현실을 만나도 낙심하기보다 모세처럼 먼저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를 통해 길을 보게 하시고 없는 길도 만드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마음과 시선은 하나님께 가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리 바빠도 기도할 때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전쟁 중에서도 산꼭대기에 올라갔던 모세처럼 이제 나도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만들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신실한 기도자가 되게 하소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주시는 말씀 그리고 김학중 목사님의 지금부터 기도라고 하는 이 책의 한 토막의 기도문과 같이 이 한 주간 여호와 니시의 은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한 주간 앞서가는 믿음의 지도자들과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주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혼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는 혼자 하면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론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곁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모여야 하고 함께 힘을 내서 손을 붙잡고 협력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삶의 위기, 어려운 이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되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셋째,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서론에 소개드렸던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지은 책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삶으로 나타낼 때 곧 능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산 위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 큰 승리를 경험한 겁니다. 기도 중요한 걸 압니다. 기도 필요한 줄 압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임을 우리가 알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큼 얼마만큼 잘 살아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는 것만큼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실천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실천적인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체험될 수 있고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산 위에서의 중보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한 것을 이제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되고 이스라엘 군대가 해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에게 이것을 꼭 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7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드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모세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군대를 쳐서 무찔렀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하나도 빠뜨림 없이 그 모든 이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책의 이 내용을 여호수아의 귀에 정확하게 들려주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외워야만 했던 겁니다. 후계자가 되는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그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글 하나,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셨는지,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은혜는 어떻게 경험되었는지, 그것을 기록한 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주라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고 한 걸까요? 그 이유가 있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칼과 창과 방패와 군대의 군사력에 있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전쟁의 승부가 갈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꼭 붙잡고 있어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이제 나도 삶의 현장에서 지도자로서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리라, 이러한 미션이, 이러한 결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사람은 어찌 보면 여호수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찾은 겁니다. 기도예요. 그 핵심 승리의 열쇠는 기도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 사건을 통해 깨달았고, 그 책을 통해 귀에 외워 들려준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의 비밀과 능력을 체험한 여호수아, 그는 그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여호수아는 어떻게 그 역사를 감당해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시면 이후에 여호수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현장,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회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영적 전쟁과 인생의 모든 것이 승패가 갈려지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위기가 멈추지 않습니다. 중보기도의 팔이 내려오는 그 순간 가정도 위기에 빠지고, 사업도 위기에 빠지고, 자녀, 부모, 형제, 이 교회가 사단 마귀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하는 팔입니다. 그 기도하는 손이 높이 들려질 때, 함께 중보하며 동역하는 기도자가 있을 때, 그 기도의 골방에서 떠나지 않을 때 마귀는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정말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모리의 5나라가 동맹을 맺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놀랍게도 여호수아는 과거 그 책에 기록되고 기념되게 했던 그 이야기, 자기의 귀에 들려 외워졌던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아모리의 5나라가 동맹을 맺고 공격해 오던 날,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이 위기를 극복해낼 방법이 없고 이 기도가 전쟁의 승부를 가른다는 것을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싸움터로 먼저 나가기보다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선포했던 겁니다. 태양을 향하여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선포했고요. 달을 향하여서도 너도 아얄론 공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선포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통해 13절을 보시면 태양은 머물러 섰고 달이 멈추었습니다.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기록하며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인생의 승리,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회막을 떠나지 않는 것,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그 기도의 이 영성을 품고 이 여호수아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태양을 향해서 달을 향해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응답하신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 기도하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만 아는데 그치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렸던 책 있죠. 김학중 목사님이 썼던 지금부터 기도라고 하는 이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의 내용을 읽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아도 문제 없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왜 그러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도 그가 먼저 다가오기를, 먼저 말하기를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 나는 정작 하나님께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는 관심 없고 그저 원하는 것만 구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부터 아버지께 솔직하고 아버지께 먼저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 이대로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세상이 나를 둘러쌀 때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만 바라보도록 시선을 바꿔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가 되어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세워 삶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여 이제 우리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 바라보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리에서 승부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